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이하 이렇게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을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또 우리에게 어때요?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물론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춘천의 그 한마음 교회, 이 교회는 처음에 목사님이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몇 명의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학생들이 이제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고 1시간씩 기도하고 이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말 이 주님을 잘 믿고 승리의 삶 살게 하겠는가, 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부활 구원에 완전히 이룬 것은 십자가에서가 아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부활 신앙에서 외치게 되고 각 사람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오래 하고 또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을 확신할 때 그들 삶 속에 꿈틀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확신이 나타났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 춘천의 외딴 곳에 교회를 세운데도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사람도 구름처럼 몰려와서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고 많은 교회의 증거가 됐던 걸 봅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달려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앓는 자가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가 주님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그 상처에서 해방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또 술과 마약의 중독자가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속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왜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로 그들이 이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낙심 중에 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병든 자들이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기쁨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기 암 환자들이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 속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은혜로운 자, 가장 세상에서 소망 있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 되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한 사람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신으로 이렇게 섬기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야스쿠니 그 신사에 정치인들이 참배하고 공물 들이고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논란이 많고 그러지요. 성경에는 아데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데네 지역은 신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에요. 별신이 다 있다고 하니 여신, 남신 할 거 없이 아이가 별신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편말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다. 거기까지도 예배하던 곳이 바로 아데네였습니다. 외형상으로 화려한 종교가 세상에 많습니다. 열악한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포장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종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고 부활의 종교가 영원한 종교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 여호와 신을 섬기는 자가 최고 은혜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주인공이지요. 바로 기원 전 또 기원 후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완전히 부활을 성취하심으로 모든 사건은 이 창조 이래로 예수님 오기 전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2000년 속에 예수 오신 다음에 지금도 역사는 어때요? 예수 오신 다음의 얘기고 예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가 가장 참된 소망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어도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돈이 많은데 자녀가 좀 잘못되어서 또 자녀가 불구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또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가정의 기쁨들이 있고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 가정은 문제 속에서도 서로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 미래가 여러분 보장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생명은 어느 한계 가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너는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영혼이 죽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잠시 자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죽어서 죽은 자도 죽는 자도 다시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주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만 부활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다시 힘을 충전하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실패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분이 지금도 살고 지금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곳에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을 알 때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난주는 여러분 실패해도 또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넘어져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들은 능히 감당하며 성통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복된 은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 어려움으로 이 많은 환경을 여러분 극복하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거, 이 사실을 믿는 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생명, 부모가 주신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 지구의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구가 점점 망가지니까 저 달나라나 위성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위성을 발사하다가 미국에서 몇 분 만에 추락을 해버렸죠. 물론 뭐 계속 이어가는데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지만 어느 곳에 가도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은 없어요. 그곳에 가 살아도 언젠가는 어때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병들어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그 생명을 보장하고 나와 함께함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고린도 15장 우리가 부활장이잖아요. 지난주에 성경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왔던 것처럼 주님은 성경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이제 51장 이후에 쭉 1장 이후에 쭉 보면 여러분들이 51절 이하에 쭉 보면 오늘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사망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망을 비웃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정말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 부활인데 부활의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예언 성취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전부 다 탄생부터 재림까지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어때요? 예언대로 탄생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언과 성취되었고 다시 오는 역사의 모든 사건도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 읽으라고 하는 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이 어느 경지에 와 있는가, 세상은 창조부터 종말로 향해서 일직선이에요. 윤회설이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 알이 먼저 하지만 주님 완전히 창조하셔서 완전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완전하신 그분이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이 성경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어느 경점인가, 주님이 왜 지금 현재 이 일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백고단축하고 전쟁과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더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의 예언을 성취하게 오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장 44절 4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든 거,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구약에도 부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 만에 주님이 부활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500 형제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간 곳마다 사람들이 죽인다 해도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은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함에 대한 그것을 알길 원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소망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얘기하는 것처럼 46절에 45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족속에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선한 일 한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온 세계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간의 거리는 자그만치 여러분 10시간 이상을 가야 할 그 먼 거리인데 우리에게도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주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네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요. 우리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회복되자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이 없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 신앙이 부활 신앙 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되고 절벽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 끝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갈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없어지는 걸 많이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이어서 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정 보면 죽는다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건 깨어나는 거지요. 지난밤에 여러분들이 잠 주무시다가 깨어난 것처럼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지요. 뭐 아무리 잘하고 해도 뭐 어떤 우리 그 전에 내 교회 청년 하나는 엄마가 여행 가면서 좀 집에서 그냥 있으라 했더니 잠을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자고 일어났더니 3일이 지났더래. 뭐 그래도 자는 자는 언젠가 깨어나자,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2000년 속에 수백만 수천만이 자기 목숨을 제자들부터 시작해 순교의 제물로 다 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될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 순교한 자들 헛죽음이라는 거, 헛죽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망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읽고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세상뿐만 전부 이 세상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자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버리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장차 상급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미 잡은 적이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거 어제까지 한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주님이 줄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생명이 주어진 자예요. 그 생명이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 신앙 가지고 주님 증거하고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에서 힘써오면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 예수 믿고 생명 가져도 주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면류관은 다 달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주님께 내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신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 우리가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한 것이 나보다 먼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받을 상이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주신 건강, 물질, 환경, 여건 가지고 날마다 어때요? 하늘나라 받을 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부활신앙 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행복한 자들이 열심히 주님 안에서 힘오는 삶이 돼야 될 걸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한 사람 아담이 행위 계략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통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가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을 맺지요. 저들은 죽을 자고 영원히 망할 자입니다. 제가 죄 없는 제가 저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 대신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믿는 우리가 다시 휴거된다고 하죠. 다시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 잔치할 때 이 땅은 아비규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노아 때처럼 땅에 있는 불이 터지고 그래서 아비규환이 되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만이 이 험난한 시대에 여러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꽃이 피고 이제 벚꽃도 지고 자꾸 모든 과일나무도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혀질 텐데 작년에 사과나무 딴 곳에가 사과 딸 것이고 열심히 농부들이 농사해도 배 농사 짓는 배 딸 거예요. 왜? 그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여러분 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겐 완전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내가 죽음의 순간이 와도 찬송하고 다시 자더라도 다시 깨어날 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신자들의 칭호가 붙여지게 됐지요. 자, 한번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이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 위에서 범죄한 거 원죄 우리 자범죄 이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옵니까? 고통이 왜 옵니까?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8,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불쌍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소망자인데,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의로움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시 은혜 자리로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에 구원받은 우리, 예정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광 돌리고 부활해 준 증거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 따라 살아간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시는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 자리에 있지 못하면 날마다 어때요?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자, 부활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계속 주님께서 은혜가 부어주고, 은혜 부어줄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풍부할 때도 빛이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주의 영광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가 부활이고,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거든요. 낮아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장사된 거, 이게 주님이 낮아지심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심에까지 갔더니 주님은 그를 높여주는데 부활이고, 주님이 승천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모든 심판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짐이 분명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늘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5장 20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린 부활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확신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죽어서 조상을 어떻게 보냐고, 보면 지옥 가서 보지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지옥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이제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이 이뤘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지옥 갔다고 해서 같이 지옥 가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지금 현재 내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들은 잘 모르니까 부모인데 제사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부모가 오셔서 제상사 밥 먹으면 우리 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지요. 죽은 자는 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말고 분명한 신앙, 부활의 신앙, 오늘도 여러 영생의 신앙, 이 신앙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힘을 다하고 힘을 내어서 은혜를 구하고 세상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내면적인 여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당군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기절의 한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요 더욱더 환상으로 나타난 분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가 바로 예수 부활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속에 여러분요 수많은 다른 종류의 핍박이 없어요. 다른 종류에 무슨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개인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자들이 여러분 고통과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북 같은 경우는 어때요? 끊임없이 죽이죠. 이북 사상 너무 동경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북을 편드는 사람을 보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지 뭐하러 남한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상 그런 거 갖지 마세요. 거기는 누가요? 김일성이 우상이 되었다가 다시 여러분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우상이 되고 주님 앉을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사상이지.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저들은 왕족이요.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나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공산주의지만. 그러나 저기는 어때요? 왕족. 옛날에 왕의 자녀가 또 왕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지딸 데리고 다니면서 또 왕족 탈환하는데 거기 동경하고 거기에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보따리 싸가 다 입으로 넘어가지 말이에요. 수많은 여러분들이 보면 위선자들이 거짓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종교저가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잘못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들이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사람 속이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결국 어때요? 이북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총살하고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사망 권세 이김에 대한 확증이고 영생에 대한 보장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더 갖고 여러분 몸된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들은 자꾸 교회 다니면서 교회 헐고 망한데 안 무너져요. 그건 사단의 도구지요. 아무리 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부활함으로 무덤이 열린 것처럼 지금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계속 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이면 다 예수 안에 돌아와야 돼요.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주변도 물론 우리 가족들이 물론이고 저 이북에도 여러분 저들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 부활의 주님 믿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충분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 하고 이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죽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담대함으로 생명이 있으신 예수를 증거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57절 5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분 주님이셔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웃고 생명을 앗아가고 벨 방법 다 하고 사단은 그래도 다 이겼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들은 영원한 승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헛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날이 여러분 멸류관 되고 상급이 되고 여러분 자녀 천대까지 복이 되고 여러분 주 앞에 큰 은혜가 있어지는 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